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2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를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인도해 온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불안과 두려움이었죠. 불평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언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죽음은 놀라운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의 한복판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또 걱정의 두려움,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성경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두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어떠한 사람을 붙잡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두 가지의 문제는 지도자 모세의 죽음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책을 읽으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에, 또 세상의 목소리가 귀를 어지럽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커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웠던 길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 힘의 근원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을 조장하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모든 악한 영들과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듣기 좋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찬양과 그 예물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순종은 결단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어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임재와 순종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